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무더위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믹담 시리즈라고 하는 다윗의 황금시를 함께 이야기하던 중에 중간에 절기가 들어와서 절기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잠시 미루어 두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16편 그리고 56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황금시라고 하는 믹담 시리즈 두 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편 57편의 말씀, 그리고 남아있는 58편, 59편, 60편까지 우리가 중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결해서 함께 왜 이것이 황금시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우리의 신앙의 황금기는 언제일까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합니다. 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요즘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스스로도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여름철이 되면은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런지 우리의 신앙이 생활로 옮겨지지 못하는 경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남녀가 제 방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결혼식만 준비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좀 잘 준비해라. 오랫동안 제가 많은 커플들을 주례하고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식들은 엄청나게 준비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장 잡고 청첩장 찍고 손님들 초대해서 어떻게 이벤트를 하고, 그런데 막상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향들이 많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갈라서기도 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결혼식이 결혼 생활에서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후에 언제부터인가 제가 꼭 주례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결혼식을 앞두고 저를 찾아오는 신랑과 신부들에게는 이걸 꼭 강조합니다. 결혼식만 준비하지 말고 결혼 생활을 잘 준비해라. 결혼식은 순식간에 끝나고 지나가지만 결혼 생활은 평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화려한 결혼식 뒤에 내가 꿈꾸던 것들은 현실 속에 묻히게 되고 후회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같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도 참 저 사람은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자꾸 번번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이 계속되고 문제가 생기고 일이 풀려질 것 같다가 안 풀려지고, 믿음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문제는 신앙은 있는데 그걸 생활로 옮기지 못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의외로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57편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과 생활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대단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확실한 부분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100%다 신앙과 생활을 연결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생활과도 연결을 시켜서 신앙과 생활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시편 57편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뒤에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좀 성경적으로 잘 묶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표제어에 있는 것처럼 한 굴 속에 숨게 됩니다. 이 굴을 다윗이 평소에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숨었던 굴이 두 개거든요. 하나는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이고 하나는 엔게디라고 하는 굴입니다. 이 두 개가 모두 사울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살려고 들어가 숨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지금 숨어 있는 굴이 엔게디 굴인지 아둘람 굴인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굴 속에서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 지금 다윗이 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굴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표현을 할 때는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다 보면 끝이 나오게 돼 있거든.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굴이라고 하는 것은 막다른 곳입니다. 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밖에 있는 빛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절망적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이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오늘 다윗은 그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뜨거운 여름. 여름은 우리에게 힘든 게 많잖아요. 그래서 고난의 현장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만큼 뜨거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바로 뜨거운 고난의 현장에서 열정적인 뜨거운 신앙으로 어려운 시대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방향과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중요합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어디 피할 데도 없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한 것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이 얼마나 어려운지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얼마나 다급하고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고민스러운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망이 없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들에게 희망적인 상황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절부터 그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그가 울부짖으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던 절망적이었던 다윗이 8절부터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치는 찬양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상황이 감사하고 감격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의 이 절망적인 고난을, 절망적인 어려움, 인생의 밑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이 오늘 7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는 찬송과 노래가 나올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확정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확정. 성경을 보면 나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나콘. 이 나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쿤은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 나콘은 우리의 생활적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신앙이 있었던 거죠. 쿤이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나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되면 이건 수동형 부사가 되어버립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을 하셔야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접촉점을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확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쿤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동사로 쓰여질 때에는 과정,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마음을 확정시킬 수 있는 시작이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콘으로 기록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결과입니다. 내가 확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그래서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앙이라면 나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활이 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쿤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생활과 연결이 안 되니까 결정적인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면 행동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죠. 절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꼭 함께 나누면 분명히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신앙도 확인할 수 있고 내 신앙이 생활과 연결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7절 이전에 확정되기 전의 삶이 어땠는가? 이것이 어쩌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있지만 늘 생활이 불편한 많은 사람들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마음이 확정되기 전에는 세 가지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있으면서도 이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7절에 마음이 확정되는 나콘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지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상태는 어땠는가? 이 상태를 보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약하기는 해도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아나도 다윗처럼 7절을 거치면 확정을 하게 되면 내 신앙이 생활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그에게 나타나는 3고 중에 첫 번째 고는 고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고생이 따라옵니다. 고생이 따라온다는 얘기는 환경적인 부분보다 마음에 늘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회복하고 찾아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에게는 늘 두 가지 고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왜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붙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하십니까? 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이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라는 단어가 붙으면은요, 교회 나와도 불편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내 의문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갈증과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윗도 늘 의문부호를 달고 살았습니다. 7절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보면 시편 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어찌하여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일단 신앙이 생기면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찌하여라는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내 상황과 내 형편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나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되는지, 이런 갈등 속에 빠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은 정말 고통스럽게 되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여기 발전을 합니다.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단어가 발전을 하게 되면 조금 믿음이 좋아지죠. 이 좋아진 상황이 언제까지일까 하는 궁금증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끝내시기는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끝내실까? 언제까지 끌고 가실 것인가?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시편 62편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리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느 순간에 내가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궁금증 때문에 내 신앙이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그 과정을 극복해 나가면 왜라는 의문은 풀리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생기는 거죠. 이러면 우리의 신앙은 고생스러워진다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랬거든. 하나님, 사울이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합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울보다는 내가 널 더 사랑하시. 그러면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고 신앙이 있는데도 왜와 언제까지가 그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한번 나가 볼까요? 고생 중에 있는 사람도 두 번째, 고통을 넘어설 수 있으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어찌하여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궁금증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러면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고통 없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내가 믿음이 좋은데 그러면 나는 고통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고통도 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의 예를 들어보죠. 시편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큰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고 있나이다 고백을 하고 있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그의 삶의 고통이 컸어요. 그런데 답을 얻지를 못한 거죠. 고통을 당하면서 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모를 때는 더 힘들고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중요한 것은 신앙이 있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고통 속에 있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도 마음에 왜라고 하는, 언제까지일까 하는 이 고생스러운 혼란한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되는 고통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다윗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첫째 고생을 하고, 둘째 고통을 겪고, 세 번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민에서 이제 신앙으로 생활로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내려갈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관복음에 똑같이 마태복음 26장 37절, 26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4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이 고민이 되어 죽게 생겼다. 얼마나 고민이 컸는지 이 고민 때문에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서 여기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 갈등을 갖게 되면 고민이 생기는 거죠. 사람을 만나야 될까? 안 만나야 될까? 좀 더 심각한 얘기로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이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아니면 버텨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하시나요? 버티면 내가 그래도 현상 유지가 될 것 같은데 희생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 헌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해봐야 될까?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적당히 해도 될까? 예수님에게도 있는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오늘 우리 인생사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도 고민이 있었고 고생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인간 사회는 언제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현상이 나타났어요. 다윗에게는 7절이 있었어요.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7절이 없다면 8절부터는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고생을 하면서 고통 중에서 고민을 하면서 믿음으로 돌아보게 되니까 그 고생과 고통과 고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고통이 없으면 신앙이 단단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게서 구하소서. 얼마나 고민과 고통과 고생 속에서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시편 118편에서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는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세우셨도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확정이라고 하는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쿤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뀔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비결이거든. 며느리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맛의 비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 첫 번째가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다윗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고민 속에서 기도가 있었고 고통 속에서 기도가 있었고 고생 속에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드리는 주제라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은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칼부림하지 않았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응답이 없지만 엎드려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가 기독교냐? 기도교기 때문에 기독교다. 기독교에서 독자에서 기억받침을 빼면 기도교가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 기도를 빼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라 그러는데 이 신자들이 자꾸 이 신앙의 호흡을 안 하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만 하고 고생만 하고 고통만 느끼니까 7절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고민 속에서 기도의 방법을 찾았어요. 고통 속에서 기도의 줄을 붙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시편 39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13절을 보면 더 간절한 기도를 해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서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절히 그의 아픔이 묻어있는 기도잖아요. 40편을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그가 들으셨도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왜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가? 기독교에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같은 똑같은 일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는 내 뜻을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크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렵게 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누군가? 사울이잖아. 근데 이상한 것은요, 사울은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가 환경은 사울보다 더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7절을 통해 반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신앙은 기도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것.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꼭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기 전에 단 10초라도 좋아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부끄럽지 않은 업무가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어요. 내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 정돈되어서 나를 만나는 가족들이 내 속에 주님을 보게 해주세요. 3초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기도가 생활이 될 때 신앙이 생활로 연결될 수 있고 7절에 내 마음의 변화와 확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평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생활이 없어요. 쿨은 있는데 낙혼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다음 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두 번째 7절을 불러올 수 있는 통로는
체험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경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해라, 뭐 그런 얘기, 체험을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인 반면에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체험이 없으면은요 못 믿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데 저는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난 그냥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이러면 7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으면 남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 어려워요. 기도를 했는데도 체험이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힘이 없는 거죠.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57편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 오해를 받은 거죠.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그랬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들이 나를 빠뜨리려고 팠던 웅덩이에 자기들이 빠져버리더라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말 맞다나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이런 일들이 체험으로 모아지는 것. 하나하나 내 주변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런 생생한 체험들이 어느 순간, 아 그래, 이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뭐 지금 이 정도도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정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 결정판이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이전에 체험을 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체험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서 생활로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방법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 기도라는 통로를 개설하고 체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은요, 체험도 소용없고요, 기도도 의미가 없어요. 결국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의 신앙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을 보면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성경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매사를 이런 식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묻습니다.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거기서 끝나면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이게 기도의 묘미죠.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아말렉과 싸울 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거 다윗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 뒤에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또 대답을 하십니다.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으리라. 그래서
그 많은 식솔들과 그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께 묻는 것 잘하고 쫓아가서 결국은 그것들을 다 찾아오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을 생활로 연결하는 것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혼을 결혼식에서 끝내지 않고 결혼 생활로 연결시키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 혼인잔치처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이 더 좋게 해결하시잖아요. 자, 이제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7절에 그의 마음이 확정되어진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과 생활이 연결되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첫 번째, 기쁘고 즐겁게 바뀌었습니다. 마음을 확정하기 전에는 삼고가 있었어요. 고생과 고통과 고민으로 늘 불안하고 쫓기는 고달픈 삶이었어요. 근데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그냥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에게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흥얼거리. 지금 굴 속에서 노래할 상황인가요? 그런데 7절에 확정이 되니까 기도를 통하여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내가 변하니까 내 삶이 삼고 때문에 찌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제 달라진 것. 두 번째로 변화된 삶은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이에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이 노래와 찬송과 감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11절이에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마에 내천자 그리고 쪼그러든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연결이 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을 끌어가게 되더라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형통하는 삶이라는, 이것을 다른 말로 세상적인 단어로 승승장구. 이전에는 고통과 고민과 고생 속에 살았던 내가 7절을 거치니까 확정을 하게 되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니까 뭘로? 기도로, 체험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신앙 생활이라는 거야. 이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힘이 없고 무너지게 되고 생활과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게, 너도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7절에 확정되어진 마음을 갖게 되면 노래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고 불평 대신 감사하게 될 것이고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동안 승승장구.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을 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어요. 이게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 7절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심지어 역대상 18장 6절을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고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후에 다윗의 삶은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꼭 신앙이 생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삶은 바뀌지 않아요. 삶은 자꾸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돼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데 신앙이 삶이 안 되면, 생활이 안 되면 육신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유는 자꾸 육신을 따라가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은 있는데 자꾸 육신의 생각이 많은 거야. 그러면 7절이 나오지 않아요. 확정되어진 삶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서 여름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는 반전 인생을 이룰 수 있도록 신앙이 꼭 생활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어서 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이번 여름 뜨거운 고난의 현장에서 뜨거운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었던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서 여름을 이길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